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신약 175페이지입니다. 우리 16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같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선물인지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자가 없다 했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자체는 이 땅에서 받을 선물은 다 받은 거예요. 사실 다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들이 온전히 살지 못함으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잘 느끼질 못해요. 경험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보낸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친밀해야 돼요. 좀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안 만큼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을 안 만큼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다 더 잘 알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분을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대요. 근데 누구에게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너희에게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증언하신다 했어요.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증언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한 다음에 깨달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님 오시는 일을 봤어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뭘 깨닫고 도대체 어떤 진리의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증거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기초, 우리 믿음의 기초가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복음의 진리가 정말 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왜 우리 주님께서 환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정말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만 하는가, 이 당해야만 하는가를 왜 미리 얘기했냐, 이게 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냐, 그 얘기한 이유가 6절까지 나오고요. 7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움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한다. 왜?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단락에 따라서 좀 더 우리 말씀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고 미리 말씀하시는가? 먼저 내용, 오늘 1절 6절 내용을 간략하게 본다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말씀해요. 이 실족한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고난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지난주에 얘기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1절에 실족하지 말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서부터 이 박해를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팔복 있죠. 산상수훈의 정말 그 팔복. 그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예요? 박해거든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도 박해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해로 시작해서 박해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왜 이런 얘기하느냐? 실족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미움과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니까 출교가 있다는 거예요. 원문은 이 출교가 뭐냐면 회당에서 쫓겨남이란 단어예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영적 사망이에요. 영적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거든요.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삶의 근본이 회당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와 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내팽개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회당에서 쫓겨나게 하는 이런 박해를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착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3절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얼마나 끔찍해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울만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가 그랬다라고 지금 뭐냐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이 생겨날 때마다 실족하지 말고 4절에 뭐라 그러면 내가 오늘 이 한 말을 기억하래요. 그러면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실족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대할 수 있대요. 심지어는 5절 6절에 너희가 지금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너희들은 근심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십자가 부활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만을 안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근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1절부터 6절에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훈이 뭐냐면, 앞에서도 계속 그동안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환영받으려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서도 1장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서론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는 그 장면이 1장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배척받았으면 예수님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첫 번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분명해요.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지만 진리의 말씀은 분명하게 전해요. 사역 초기 8번째 복에서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박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달콤한 사탕 발림을 하질 않아요. 좋은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질 않아요. 특별히 뭐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원하는 그러한 또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그 다음 규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처음부터 자기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물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박해를 얘기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서 믿은 사람들은 잘 없을 겁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정말 도움받고자 너무 또 힘들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자 또 구원을 받고자 우리가 교회에 와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서 믿는 자들이 주의 사랑을 전하면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아예. 근데 이 얘기를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환난을 당하느냐 기뻐하래요. 베드로전서가 뭐냐면은 세례 문답서에 초대교회에 사용했거든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처음부터 그 고난을 당하느냐 환난을 당하느냐 기뻐하라 이거부터 해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이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초신자들의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면서 한 말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있어요. 초신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14장 22절에 뭐라 하냐면은 거기 제자들의 그 마음과 믿음을 굳게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이 개척하지 않고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지 않았던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로마서에게 자기가 로마에 가면서 자기는 스페인 지역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를 거기서 보내달라는 그런 후원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가 이제 방문할 거니까. 근데 방문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또 해요. 그게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 너무나 놀라운 이 축복의 장이잖아요. 근데 그 축복 장애 속에서 이런 얘기예요.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면서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약에 이렇게 환영을 받지 않는 게 정상인데 환영받고 있다면은 이거는 내가 세상과 혹시 동화되지 않았는가? 혹시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않았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더구나 복음을 전하면 더더욱 불편한 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세상이 주의 사랑 전하면 환영하지 않는다. 그걸 첫 번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걸 알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세상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입을 닫고 심지어는 실족하고 내가 근심이 가득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앞에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아, 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나 진짜 나 천국 가는 사람 맞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포도나무인 가지로서 내가 잘 붙어야지만이 내가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 잘 붙어있네. 가지나무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앞에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믿음 저버리고 낙심하고 내가 근심하고 막 그렇다면은 두 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었죠? 4절에 있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한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걸 내가 알고 있으면 미리 사전에 무장하거든요. 준비하거든요. 그럴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가 낙심하고 근심하는 그 순간에 생각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거 꼭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어려움만이 아니에요. 사탄이 원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온갖 여우 노릇도 하고 사자 노릇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자같이 환난을 주고 어려운 일을 줘가지고 떠나게 한다든지 그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잖아요. 반면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앗의 비유처럼 가시덤불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랑하라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정과 욕심에 따라 자기 옛사람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말고 세상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 그랬어요. 왜요? 말씀이 기억나지도 못하고 생각나지 못하게 하도록. 왜? 생각나고 기억나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거든요. 누구 탓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기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런 근심하고 그런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정말 너를 내가 계산 없이 내가 계산 따지도 않고 내가 베풀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옛사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올 때 그냥 오히려 내가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실족하게 한 무슨 원인을 제공한 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저 사람만이 잘못이 아니라 혹시 내가 뭔가 그런 원인을 제공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그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아시니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죠.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일을 만나서 내가 실족하고 낙심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성령이 오셨던 거예요. 그걸 위하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침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계속 우리 안에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가 5절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잘 몰라서, 십자가가 뭘 의미하고 부활이 뭘 의미하고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복음의 진리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오해를 해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근심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근심하고 낙심 빠질 때마다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이 순간에 내가 행동하면 복음에 합당한 행동이지? 정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꾸 실족하는 일 있고 누가 나를 막 그냥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면 그 사람 탓하려고 하고 그냥 잘라버리려고만 하고 그냥 관계를 안 하든지 심지어는 안갚음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나와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이 단절되는 거예요. 나는 잘라버림으로 편할 수 있겠죠. 근데 편할까요? 성령님이 안에서 되게 불편하게 하세요. 차라리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말지, 내가 더 품고 말지 이렇게 하시지, 잘라버리고 내가 편하고 내가 안 보면 되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전했을 때 세상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움과 박해를 받았다고 실망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기도하자고요. 나 진짜구나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세상에서 내가 주님이 증인이 되라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을 알고 비류같이 순결할 뿐만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움으로 그런 세상에게 주의 사랑 전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실족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심이 나를 짓누르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내가 짓눌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우리들이 알면 그만큼 이런 문제를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우리 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본격적인 얘기를 또 하세요. 우리 그 15장에 했던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7절에서 11절이에요. 바로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로 우리를 먼저 무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하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막 꾸짖는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책망은 드러나다라는 단어예요. 드러나게 하다. 근데 뭘 드러나게 하느냐? 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죄가 뭔지, 의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의롭다함 받는지, 그리고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알도록 가르치라는 게 책망이에요.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한테 내가 먼저 잘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보다 하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똑바로 복음을 알아야 똑바로 전하죠.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7절부터 11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용을 좀 우리 먼저 볼게요.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야 부활의 한 사건이에요. 아직 구원의 한 사건이에요. 왜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자가 없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야 그게 한 구원의 사건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거 3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 손해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뭔가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떠나가야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너희를 고아처럼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네.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유익함을 위함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으로 전제를 깔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들이 알았다면 제자들이 나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럼 우리는 뭐하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야? 좀 예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가시면 우리한테 무슨 유익한 게 있지? 성령님이 유익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유익이 있지?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좀 경청하면 좋을 텐데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떠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고와 같이 버려지고 우리는 도대체 뭐야? 3년 동안 헛수고했단 말이야? 손해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8절에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은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을 똑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뭐냐? 9절부터 11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뭐가 죄인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 그리고 세상 임금이 심판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제가 앞에 읽은 여러분 뒤에 읽어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지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와 의는 십자가와 부활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그죠?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 때문에 우린 죄산 받고 의롭다함 받지만 반대로 동전의 뒷면에 반대로 세상 임금 원수 사탄 마귀는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고, 이걸 제자들이 들어서 잘 몰라. 성령님이 오셔서 십자가가 너희 죄를 위함이고 부활이 너희의 의를 위함이고,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자세히 깨닫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어서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 달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 시간.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님 자신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믿고 살아갈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에서 증언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막 자기 혼자서 막 역사하시고 능력,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왜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셨는지를, 그 이유를 성령님이 다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알도록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 얘기를 이 시간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 둘로 좀 나눠서 교훈하려는데요. 뭐냐면 죄와 의를 하나로 묶고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되 뭘 증언하게 하시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믿음의 기초고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구원의 기초예요.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 말로 하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올바로 깨닫도록 하고 올바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전한다는 얘기는 죄와 의에 대해서 전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성경에서는 누누이 많은 곳에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십자가 부활이 죄와 의와 연관이 있다는 한 구절로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함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6장에 딱 넘어가면은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세례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았음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나의 의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왜 하냐? 6장의 배경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주님이 단번에 영원에 완전히 나의 죄를 다 도말하고 모두 형벌까지 다 담당하셨어? 나는 천국에 정말 이렇게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한테 있어? 그건 나 죄 져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옛사람대로 그냥 살아도 상관없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세례를 받은 네가 그 너희가 범한 그 죄를 짓는 그것은 옛사람으로 족하다 이게요.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끝난 거란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거기서도 죽음과 부활이 죄와 의와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봐요. 그럼 죄에 대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래,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세상이 죄에 대해서 뭘 잘못 알고 있냐 이게요. 세상에서는요, 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길래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을 준다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어길 때 죄라고 그래요. 도덕과 양심에 어긋난 행동하면 죄를 졌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은 게 죄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하죠. 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냐? 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지? 앞에 있는 말씀을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배척한 게 뭐 어때서요? 내가 안 믿는 거 내 마음이지 내가 믿든 안 믿든 무슨 상관이에요? 네. 여러분, 그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이 멸망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셨죠.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가 뭐예요?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처음에 깨달을까요? 못 깨닫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나오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 살아나요. 이게 죄네.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한 게 죄네. 와, 그걸 거부하면 나는 진짜 소망 없는 자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제사장 노릇하면서 내가 살았던 이 내 삶이 이거 큰 죄네. 이런 죄들을 하나하나씩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죄가 뭔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인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됐다는 사실이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과거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했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와 이 죄와의 관계에 대한 이 메시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이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 없이 신앙을 가졌다면 그건 그냥 헛것이에요. 아무런 무의미가 없는 믿음이에요. 나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를 진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죄가 뭔지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내 죄가 주님이 대신 못 받겠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의 첫 단추거든요. 그래서 죄를 책망하고 죄 앞에서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내가 올바를 깨닫는 이 기초를 세우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앞에 이런 질문에 답해야 돼요. 나는 회개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나는 회개한 사람인가? 그 질문 앞에 우리들이 대답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도 깨닫게 달라고, 나의 죄를 포기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내가 깨닫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첫 번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이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복된, 정말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첫 단추는 다른 거 없어요. 죄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알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랬어요. 의에 대해 세상이 잘못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9절이에요. 바울이 한 말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율법에 흠없는 자인 줄 착각했어요. 그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 받는다는 확신 속에 연장자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자, 빌립보서 3장 9절에 뭐라고 있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면서 뭐냐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의롭다함 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서는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진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육체를 갖고 있어서 정과 욕심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우리가 정말 이 삶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들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님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의롭다함 받은 자에게 성령님은 어떤 축복을 이 땅에서 주시느냐, 너무 많이 줘요. 다 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서 5장에 나와요. 간단히 여러분이 말씀드린다면 5장에 보면 1절에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축복을 누린대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진노하고 무섭고 막 염라대왕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아버지로서 그 화평을 누린대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된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더 나아가 장차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축복을 누린대요. 그리고 네 번째 복이 뭐냐면 의롭다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이기 때문에 찔끔찔끔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확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사랑의 은혜의 강물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더욱이란 단어가 5개가 나와요. 로마서 5장에. 뭐냐면 우리의 삶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낙원에 있었을 때 그 모습으로 회귀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로마서 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이 축복이 이렇게 엄청난데 그 축복은 나의 행위에, 선행에,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뭐냐면 심판에 대한 이 사실을 성령님이 책망하신대요. 어떻게 책망해요? 세상 임금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전파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임금은 원사탄 마귀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건요,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원수가 심판받았다는 사실은 성경밖에 없어요. 원사탄 마귀가 심판받은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하진 않지만,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 임금이 있어요. 원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가 사람들 뒤에서 왕노릇해요. 가장 큰 왕노릇이 뭐냐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사망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 속에 살아가게 해요. 사탄이.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다툼, 탐욕과 정말 우상숭배 속에 살아가도록 뒤에서 뭐예요? 왕노릇하면서 잡고 있는 게 원사탄 마귀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죄와 사망 권세가 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이 이렇게 들림을 받으면 아버지께로 가면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런 얘기예요. 여기 세상 임금이 나오는 거죠. 70명의 전도대를 보냈어요. 그들이 와서 너무 기뻤어요. 주님 막 귀신이 막 복종하나이다, 쫓겨나가나이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그 귀신 나가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래요. 그런 얘기예요. 마가복음 3장 27절은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다음 읽어볼까요?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원사탄 마귀와 그 쫄팽이들이, 이 귀신들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이미 주님이 다 결박시켜놨고 다 그들의 모든 발톱이 뭐고 다 빼버렸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러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비록 세상이 막 악이 득실하고 온 사탄 마귀가 득실하고 무서운 것 같지만 다 이빨 빠진 호랑이인 거죠. 왜?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미 그들을 갖다 어떻게 돼요?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 살아가면서 귀신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무도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영적 존재를 맞서고. 왜? 주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다 깨트려 버렸으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걸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먼저 나부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옛사람을 못 박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세상 것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옛사람에 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가 되죠. 누가 오시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것은 세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과 동시에 주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죄가 사해지고 사망 권세가 파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나오도록 해야 될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치겠는데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부음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오늘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결국 훗날 심판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지를 설명해요. 우리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날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함 속에 우리가 실족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미움과 박해와 출교 때문에 실족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까요? 사모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모해야죠. 그것도 어떻게 돼요?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그 의미를 알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을 더듬으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